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 6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3절부터 6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크라이나에서는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진실한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에 군인 부부가 있었는데요. 전쟁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상을 당하게 됐는데요. 그러면서도 결혼식을 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그 영상을 나누겠습니다. Совсем справилась. Перший весільний танець. Оплески ваші. Переслухаємо пісню. І саме 1 вересня. Наша дівчинка і наша привозили перед ним. И как раз они приехали, и через день нас эвакуировали. Поэтому пару часиков погуляли по Днепру. Перший весільний танець. Оплески ваші. Переслухаємо пісню. 전쟁이 참혹한 만큼이나 그 안에서 보여지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사제가 절단된 그런 모습들을 서로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부가 감싸주고 서로가 없는 것을 채워주는 모습, 바로 이것이 가정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의 소원은 가장 아름다운 지상의 공간을 한번 표현해 보는 것이었어요. 이곳이 어딜까? 그는 문제가 정말 이와 같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딘가, 이것을 찾는 것이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느 곳이 가장 아름다운가, 무엇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을 그가 던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종교인이었습니다. 화가가 종교인에게 무엇이 가장 아름답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말했습니다. 한 어여쁜 아가씨한테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자한테 무엇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그 숙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 군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군인한테 다가가서 무엇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나요? 그러자 그 군인은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쟁이 많고 살상이 많은 곳에 평화가 가장 우리가 동경하는 아름다운 그와 같은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정말 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믿음과 사랑과 평화라면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는 정말 고민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왔다고 다 뛰어와서 푹 자기의 가슴에 안깁니다. 자기 가슴에 쏙 안긴 그 꼬마들의 눈동자를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신뢰와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활짝 웃으면서 여보, 이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 아내의 눈빛과 목소리 속에서 사랑, 애정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 집안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평화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평화가 다 모인 곳이 가족일 수 있겠구나. 그가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곳, 믿음과 사랑과 평화, 이것이 함께 다 교차할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가족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나의 가족 생각하면 현실이 가장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까? 우리들에게는요, 가장 행복한 기억, 그리고 가장 눈물나고 뼈아픈 기억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곳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그만큼 밝고 어두운 다양한 삶의 스토리가 날실과 시실과 같이 함께 얽혀져 있는 곳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가정을 어떻게 느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지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정말 그와 같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가정인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증거가 이 성경의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이 다 결혼이 중심이 된 스토리들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어디서 출발하죠? 결혼에서 출발하죠. 하지만 성경은요, 이 결혼에 대한 강조를 하면서 성경의 중간, 그리고 끝, 그리고 그 처음, 이 모든 것을 이 결혼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가볼까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훅 집어넣어서 아담을 만들죠. 그리고 그가 자고 있을 때 갈빗대를 살짝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일어났을 때 그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 말하죠. 이 고백은요, 바로 혼인서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가족을 시작하는 결혼을 제일 먼저 유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최초의 인류가 이 가족과 함께 시작이 되고, 그리고 창조 사역의 결정이 이 결혼이라는 것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중간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였습니다. 정말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 당시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난처한 상황에 몰린 그 가족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첫 번째 1호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가족과 가족의 시작인 결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무엇이 나옵니까? 역시 결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결혼식이 올려지는 것과 같은 비유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시게 되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가정이 시작되는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 사실, 바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성경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이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10개의 계명이 있는데 10개의 계명 중에서 5개의 계명이 가정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이웃과 관계되는 5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계명이죠. 가족과 관계된 계명입니다. 7번째 계명은 뭐죠? 간음하지 말라.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계명입니다. 그 외에도 2번째, 4번째, 10번째 계명이 모두 가족과 관계되고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계명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더라도요, 10개 계명 중에서 5개 계명이 가족과 관계된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쓴 이 십계명 절반이 가정을 지키고 사수하기 위한 계명들인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증거입니까? 또 가정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렸을 때 배운 대한민국의 교육 헌장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네, 한참 군사정권 때는 이걸 우리가 외워야 됐기 때문에 입만 열어도 그냥 저절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교육 헌장은 그건데 이스라엘의 국민교육 헌장은 어디일까요? 성경에 있죠.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이 이스라엘의 국민교육 헌장이죠. 쉐마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쉐마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들으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게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 국민교육 헌장 신명기 6장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말씀이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모에게 영적인 특권과 책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지금 부모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알 수 있습니까? 보세요. 여기 말씀 중에서 말씀을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은 아비와 어미들, 부모들에게 한 바로 그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교육 공간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집에 앉아 있든지 일어나든지 누웠을 때든지 너희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교육 현장에서 지금 교육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것은 지금 부모들이고 교육 현장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신앙훈련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요즘 많은 부모들은요, 이 신앙교육을 정말 이제 부모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교회의 목회자 그리고 주일학교에 다 맡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는 신앙교육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저 주일학교에 1시간 정도 우리 자녀를 맡기는 것만 우리가 신앙의 자녀를 위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 세상이 우리의 자녀를 먼저 가르쳐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학교는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돕는 기간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죠. 바로
신앙교육의 핵심, 중심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한 증거가 바로 가족 안에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분명히 이 사실을 밝히고 있죠. 바울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이 더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는 거하고요, 성령 충만한 거하고는요, 서로 유사점도 있고 굉장히 차이점이 있죠. 술 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험이 있는 분들, 이렇게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죠. 네, 술 취하게 되면요, 우리가 뭔가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다른 힘의 지배를 받게 되죠. 우리가 술 기운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바로 내가 주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을 너희가 받으라 말하면서 바로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그 뒷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가정 안으로 들어가서 가족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고 가장 먼저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제일 중요한 기관은 바로 가정이며 가장 중요한 관계는 가족 관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나온 말씀이 그 뒤에 에베소서 6장 1, 3절 말씀이죠. 가족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세 가지 말씀이 얼마나 그 안에 깊이 있는 삶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뭔가 해준 게 많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Obey your parents for it is right. 바로 it is right. 옳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너희는 부모님께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가족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십시오. 또 부모님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잘 되는 것이 만물의 질서다, 자연 법칙이다. 바로 이 말씀이 이것이 옳으니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기에 부모에 대한 두 가지 우리의 태도가 나옵니다. 동사 두 개가 있는데 공경하라, 그리고 또 하나 순종하라죠. 1절과 3절 보세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 나오죠. 그 뒤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공경과 순종이 뭐가 다를까요? 순종은요, 약간 맹목적이고 의무적입니다. 하지만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성경 보게 되면 honor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애정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자발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섬길 때 맹목적으로 억지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차원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하는 차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은요, 의무적이 아니라 자발적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을 듬뿍 담고 그렇게 부모님께 대하는 공손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honor이라고 하는 이 공경하다고 하는 뜻은요, 의미가 이래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 있게 여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부모님을 정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럴 것 같아요. 나의 부모님 생각하게 되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나를 헌신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지. 귀한 분께 내가 자연스럽게 나의 최선의 것을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부모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억도 없고 감사한 기억은 더더구나 없어요. 또 부모님 때문에 인생이 참 내가 피곤하고 힘들었다, 이런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은 왜 이렇게 공정하게 대하지 못하셨을까? 왜 나의 오빠는 남자라고 거기까지 공부시켜 주시고 나는 이거밖에는 도움을 받지 못했지?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부모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나, 혹은 오히려 그분에게 받아야 될 사랑이 아니라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들이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을 만약 우리가 부정한다면 그것은 나의 근원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잘해준 것이 있거든, 혹은 못해준 게 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죠? 돈을 많이 번 일인가요? 아니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높은 고위직까지 올라갔나요? 이 땅을 살아갔을 때 가장 황홀하고 가장 감사한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영적인 혜택이 뭐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나그네 인생길을 다 살아간 그 뒤에는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나를 낳아주신 분이 누구죠? 바로 부모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부인하는 거는요, 나의 근원 자체를 부인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건강하시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오늘 이곳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당연하거나 우연이 아니에요. 유전적으로 부모님이 손톱 하나까지도 정말 유전적으로 DNA적으로 그렇게 낳아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또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수도 있고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도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경하는 수준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약간 이렇게 일반적이고 추상적으로 하나님 계명을 지켰을 때에 약속을 하신 그런 계명들도 있지만요, 이 부모 공경이라는 계명은요,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계명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켰을 때 축복해 주신다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약속을 한 계명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첫 계명, 부모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니, 이와 같은 계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장수하는 이 두 개는요, 다 필요합니다. 두 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되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요? 잘 되지 않고, 예를 들면 아프고 가난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가 길게만 살면 이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축복이 아니라 어떨 때는 그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저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삶의 질, 양 이런 모든 면에서 출세했다 할지라도 10대, 20대 때 이렇게 짧게 살고 단명하는 거 과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개가 이어져야지 그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그리고 너가 장수하리라. 이 두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잠언에서 부모님 중에서도 나이가 드신 부모님, 그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부모님에게 특별히 자녀들은 관심을 가지라고 당부한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못 박아 두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람들은 나이가 든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경향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이 젊고 능력이 있을 때 그때는 자녀인 자기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성껏 모실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학비도 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렌트비도 대신 내주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는데 길러줄 수도 있고 그만큼 체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부모님들, 그 부모님께 뭔가 받을 수 있는 이득이 있으니까 잘하고 정성스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이 언젠가 나이가 듭니다.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날개가 아니라 짐짝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소홀해지는 경향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자녀가 부모에게 진실하게 공경하고 있는가, 바로 그때를 판단하실 때 이렇게 부모님이 젊었을 때가 아니라 힘이 없고 뭔가 해줄 수가 없을 때 그때도 공경하고 그때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너는 내가 사랑하는 너의 아버지 어머니를 잘 돌보는 자녀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부모가 능력이 없고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나의 어린 자녀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는 본 그대로 여러분들이 노년이 된 다음에도 여러분들을 공경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부모님이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공경해 드릴 수 있는 그 같은 아름다운 베델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한번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저희들이 한번 짧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가장 하나님 뜻대로 잘해줄 수 있는 것은요, 자녀는 나의 소유야 이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야 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는 것입니다. 좀 미국에 있는 부모님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 문화권에서 자라나고 이민 온 그런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 것이지,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고백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자녀는 너의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것이란다. 나에게 맡기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 잘된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어렸을 때가 아니라 태아였을 때부터 하나님, 이 딸은,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고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자녀가 그렇게 잘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그렇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 원어로 정확하게 보게 되면요, 이 부모 요게벳은 자기가 낳은 아들 모세가 하나님의 눈에 아름다운 아이였던 것을 보고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숨겼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를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또 하나, 구약에서 또 하나 거목이 있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어머니 한나를 보세요. 아이를 갖기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의 자녀를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사랑받는 귀한 딸을, 아들을 나에게 주셨으니 주님을 위하여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고 놀랍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태아였을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정말 위대한 인물들은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을 보세요. 예, 그리고 사무엘을 보세요. 삼손, 세례 요한, 예수님, 다 태아 때부터 이 부모들이, 어미들이 정말 나의 아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키우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한 아름다운 인물들입니다. 나의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중요한 게요, 나의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은 그것에 가장 힘들고 어려워합니다. 말은 표현하지 못하지만 나의 자녀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나의 부모님이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런 사인을 주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아이들마다 성격, 은사, 재능, 장단점이 다 다릅니다. 하늘에 떨어지는 눈송이, 그 결정에 다른 게요, 정말 이 눈송이가 하나하나가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예, 수억 개의 눈송이가 있으면 다 하나하나가 다르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녀들은 다 다른 거예요. 지금 봤을 때 나의 자녀보다 훨씬 더 대단한 자녀가 옆에 보이죠? 하지만 팝콘 띠오리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팝콘을 넣고 우리가 튀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팝콘이 다 같이 튀기나요? 예, 똑같은 온도로 가열을 하고 돌리고 있어도요, 어떤 팝콘은 빨리 퍽 터지고 또 어떤 팝콘은 조금 뒤에 퍽 터지고, 또 열어보면 아직까지 안 터진 팝콘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같은 온도, 같은 가정에서 키운다고 해보세요. 첫째, 둘째, 막내 다 다르죠. 예, 이 아이가 앞으로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정말 엄청난 성공을 일으킬 자녀인지 그건 정말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너무 나의 기준대로 나의 자녀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에 대하여 놀라운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이 아이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존재인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아무리 자녀가 답답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나의 자녀를 기다려줘야 돼요. 이 아이는 지금의 모습이 완성품이 아니에요. 공사 중인 아파트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공사 중인 아파트인데 창문이 지금 달리지 않고 지금 페인트 칠이 돼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실망합니까? 그렇지 않죠. 공사 중이니까 언젠가는 아름답게 완성될 거잖아요. 우리의 자녀를 봤을 때도 그와 같은 시각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공사시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흉측한 건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바라보면서 미래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자녀도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렇게 지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기다려주고 신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자녀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부모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대리인으로서 부모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맡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바로 이와 같은 생각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비록 내가 자녀를 바라봤을 때 못해주는 게 참 많은 것 같고 얘가 오히려 좀 더 능력 있는 부모를 만났으면 또 성격 좋은 부모를 만났으면 더 잘 되지 않았을까.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찾다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아들, 딸을 내가 제일 잘 맡아서 길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나에게 맡긴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내가 양육을 했어도 여러분 그것은 지나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시고 내가 새롭게 결단하게 되면요, 나의 자녀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두루 살피시다가 가장 이 아이에게 적합한 부모라서 나를 만나게 해주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을 나의 자녀에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바로 나를 부모로 나의 자녀에게 정해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구소련 시대 때 아르메니아에서요,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 지진 한 번 때문에 무려 5만 5천 명이나 사망한 끔찍한 참사였습니다. 그때 9층 아파트가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때 철근과 콘크리트에 한 어머니와 4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깔렸습니다. 정말 이 수잔나라고 하는 어머니는요, 4살 먹은 가이 아니라고 하는 그 딸과 함께 작은 틈새, 심자목 사이에 간신히 끼어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구조를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계속 지나고 있었습니다. 4살 먹은 딸은요, 그 어머니 옆에 누워서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목말라요. 엄마, 너무 목말라요. 그러나 가까이에 몸을 지탱하고 있었던 그 어머니는요, 딸을 도와줄 방법이 마땅히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어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한 구조 광경이 떠올랐습니다.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 목이 말랐을 때 서로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그와 같은 광경이 지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는요, 정말 깜깜하고 어두운데 주변에 막 손을 더듬기 시작하면서 옆에 한 예리한 유리 조각이 손에 딱 집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체하지 않고 그 유리 조각을 들어서요, 자기의 손목에 그었어요. 그리고는 딸 옆에 가까이 가서 자기의 손목을 내밀면서 사랑하는 그 딸에게 이 피를 먹입니다. 그 딸의 이름 가이아니를 부르면서 정말 이 엄마의 피를 너가 한 방울씩 먹으라고 그렇게 애타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는 엄마 목말라요 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 딸의 입에서 터져나올 때마다 유리 조각으로 더욱더 힘껏 자기의 손목에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피로 그 아이의 타들어가는 목을 축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2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극적으로 구조대원들에게 발견되었어요. 바로 이 딸 가이아니는요, 어머니의 희생, 어머니의 피 흘림 때문에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딸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피는 바로 그 순간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너무나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달리 살 길이 없고 달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인류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에서 뿌리면서 그 거룩한 생명의 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타들어가는 목마름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로 하나님이 나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영혼의 부모님인 것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저희들 우리 주위에 있는 부모님, 자녀들, 교우님들을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마더스데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